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대학원 동기 목사님께서 비폭력 대화교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폭력 대화교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뭘 하는 곳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등록을 했어요. 모임이 시작되던 첫날에요. 살짝 당황했어요. 15명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2명만 남자였고 13명이 여성이셨어요. 아줌마에서부터 청년, 전업주부에서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했던 건 남편, 아빠, 애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13명의 여성들의 아빠, 아내, 남편, 그리고 애인 역할을 하면서 석 달을 지냈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보냈던 이 석 달 동안에는요,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폭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소통이잖아요. 대화가 통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커집니다. 대화가 끝나면 뒷맛이 깔끔하고 서로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화는 어떤가요? 소통하려고 시작했다가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독백, 통보, 요구, 일방적 관철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말하고 대화는 다른 거구나. 이 말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대화는 배워야 하는 거구나. 비폭력 대화교실에서의 경험은 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스프링 보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세요.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만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창조라는 동사를 주어로 가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주어이신 동사가 창조인데, 이 창조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없었는데요,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비어 있었는데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로부터의 창조,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상태로의 창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요, 불안했고요, 공허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깊게 임했어요. 그 깊게 임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평강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혼란했는데 평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공허했는데 채워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로 평강을 창조하시고 고장난 것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평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만
가능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 평강,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말에 죽고 사는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왜 죽고 사는 힘이 있어요? 주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비한 마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이 씨가 되어 떨어지면 결과가 맺히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씨를 담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연습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말이에요, 글이에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이 방식을 하나님의 말씨라고 표현해요. 워드 프레임이에요. 영어를 배우실 때 문장에 5형식이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한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플러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플러스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해?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씨는 아닌데 너 하는 것 봐서 그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죄인인 인간을 향한 무한한 긍휼이 있어요. 우주보다 넓고요, 바다보다 깊어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신 거죠. 그 약속이 너무나 견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와요.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뭘까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 이게 하나님의 말씨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격려, 위로, 칭찬, 축복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찌르신다고요. 하나님의 팔이 늘 넉넉하지만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 밖의 길로 방향을 제시하세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양과 같은, 편안하게 주무시게 해도 된다. 다른 분들은 조시면 안 돼요. 자,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죠?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지팡이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막대기로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순종의 자리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열어보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플러스는 뭘까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의 끝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끝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은혜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끝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생명이 시작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플러스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씨 중에 첫 번째 플러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됐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있다고 정죄를 받고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누구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누구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짐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돼서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간구까지 하셨었어요. 이게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셔야 했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지막에는 잠자는 자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닌가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만나세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순결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내국놈, 돈독 오른 놈, 저 나쁜 놈, 손가락질하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만나면서 뭐라고 부르셨죠? 어이, 저기요, 아니에요,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어요. 돈독 오르고 전혀 순결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잤으면 좋겠다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초대해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의 집은요, 지나가던 개도 안 들어가요. 엮이기 싫은 사람이에요. 잘못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폭풍 댓글 달려요. 부설수에 올라요. 앞으로의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보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그리고 들어가서 저는 이거는 꼭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때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쳐서 보상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10교회에서 벌어질 문제가 이 한 교회에 다 있어. 종합 쇼핑몰 같아요.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분열부터 음란부터 눈만 뜨고 보면은 뜨악이에요. 지금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제가 같이 써놨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씨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9절까지 읽을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감찰스러운 위를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지금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로 거룩하여 부르신 자라고 얘기하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그 뒤를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뭐예요? 항상? 아니 이게 지금 음란한 교회에 보낼 편지예요? 아니 지금 이게 분열 때문에 깨지기 직전에 교회에 할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또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과. 지금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너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풍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자, 너희를 불러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니, 이 정도 문제 많으면 안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조목조목 짚습니다.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 간의 소송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선택의 문제는 너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은사는 무엇인지, 예배의 문화는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부활은 뭔지, 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씩 짚어나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의 이 말은요, 수사학적인 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말씨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다른 거예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말이 달라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이 달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씨를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도요, 말씨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가 보는 공포 영화처럼 판타지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교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탄의 주된 공격 그 무기가 뭐냐면 말입니다. 사탄은요, 말로 공격을 하는데요. 사탄의 말씨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나를 좀 점검해 보세요. 자, 하나는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말씨가 있어요. 사자가 왜 으르렁거리냐면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요게 사탄의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말씨인데요. 비난, 정죄, 참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구구절절 옳은 얘기만 해요. 얘기하면 딱히 논리를 꼬집을 수가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말이 돼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그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그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36.5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우리의 삶이 가장 활기찬데,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말씨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져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얼어붙었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요, 골리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무기를 갖고 뭘 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비난 앞에요, 정죄 앞에 당할 장사는 없어요. 저는 바로 이렇게 따뜻함 없는 옳은 소리를 옳은 개소리라고 불러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광명한 천사의 말씨예요. 그냥 위로, 칭찬, 격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첫 번째,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말씨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광명한 천사의 말씨는 사기꾼의 특성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의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골맞어요. 그래서 째야 돼요. 그런데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된대요. 그래, 이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좀 싸워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은 온도가 따뜻하지 않고요, 열병이 돼 버려요. 36.5도에서 떨어져도 위험하지만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40도가 넘어가면 사람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요, 이 두 가지의 말씨를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말씨를 심어놓게 돼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사탄의 말씨를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씨를 닮으셨어요?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어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딱 그 문장의 형식, 주어, 동사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생겨요? 풍성한 적용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때는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이라는 게 꼭 이 말은 아니잖아요. 존재감 자체가 뭐가 되셔야 돼요?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존재감 자체가.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외국어예요.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기 위해서 계속 의식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딜 보고요?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와.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부담돼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라고 온 그 땅에서 죽을 병에 걸리면 바울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복음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에서 나 섬기다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빌립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설교는 달라.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씨를, 하나님의 플러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플러스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이건 그냥 수사학적인 기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다 보면요, 대화가 통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집니다. 대화가 끝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마이너스여도
여전히 우리의 문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자, 믿음과 소망은 아직 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대상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갖는 거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지금 내 현실은 마이너스인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그 말문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현실만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정말 마음과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뭐만 늘어날까요? 마이너스만 쭉 늘어나요. 우리의 현실은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죄,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내 말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예요. 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때로는 인터넷을 끄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요,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던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전 시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의 현실은 대부분 보셨어요? 시편 읽어보셨나요? 시인의 현실이 어때요? 우리가 나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근데 그들의 갖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죠. 찌르는 칼 같은 비방의 말에 노출돼서 마음이 상했죠.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나의 힘이시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게 될 거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고백은 그들의 놀라운 간증 아닌가요?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 것인지를. 이제 한번 결심하세요. 왜냐하면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대부분 선포로 되어 있어요. 선포는 뭐예요? 아직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 더 닮아갑시다. 네,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
우리 한번 플러스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갑시다. 네, 닮아가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말을 성찰하고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연습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빠, 엄마 밖에 못했는데 이 말씨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을 삼키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감자교회가요, 이 정말 절망적인 시대 현실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감자교회가요, 말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길 원하고요, 우리의 말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길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요,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 현실을 아파해주고 힘들어하되 같이 겪어주되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풍성해져서 오늘 감자가족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창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안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안에 두시고 아름답게 경영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씨를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창조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씨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씨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말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와 복이 우리의 말꼬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경영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혹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공허하며 불안한 가운데 생각이 복잡해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평강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씨를 더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문에는 언제나 꺾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끝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창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씨를 담기 원하는 감자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